오늘 말씀 믿음의 하모니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모시고 한 2개월 정도 되는데 또 이렇게 우리 금절 저녁 시간에 또 풀로에 가서 공부하는 우리 목사님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시간에 첫 번째 타자로 저를 세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제가 노타리로 남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런 저녁 시간에 저는 읽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하모니라는 그런 제목으로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이 백세에 난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서 자기와 함께 오래 또 자기 집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었던 그 늙은 종을에게 그렇게 또 부탁하고 보내는 그리고는 또 그 종이 성심을 다하여서 그런 아내를 구하여서 돌아오고 마침내 그의 아들 이삭이 그렇게 늙은 종이 구해서 오는 리브가죠. 리브가와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그런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창세기 24장입니다. 근데 이 창세기 24장의 창세기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어떤 의미랄까요? 그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봄직하다 얘기해집니다. 창세기 24장 그 바로 앞장인 23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정사를 치르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 묻히는 사건이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말씀드린 대로 24장이고 이제 그 다음 장 이제 25장이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아브라함까지 죽는 그리고 장사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25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4장 이삭이 결혼을 하고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고 가정을 이루는 이 사건은 양쪽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면 하나는 그 어머니 사라의 죽음, 하나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통하여서 24장이 창세기 전체에서 가지는 그런 의미가 뭐냐라고 말하면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는 끝이 나고 이삭의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달리 또 말하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시대를 이제는 종료하시고 이제는 이삭의 새 시대를 열어가시는 그것이 이 창세기 24장의 이 창세기에서의 전체에서의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가 우리 최 목사님이 오시고 이제 한 2개월 이렇게 새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새 역사를 시작하는 그런 때입니다. 또 마침 오는 주일이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가 이 땅에 설립된 지 13주년 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도 진짜 새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이런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 시대를 마감하시고 이삭의 새 시대를 열어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새 시대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시대의 말씀이기는 했지만은 새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또 마침 13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때에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고 은혜가 될 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런 그 창세기 24장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네 사람의 믿음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이제 아브라함이고 하나는 그 늙은 종의 믿음이고 또 그 늙은 종의 이야기를 듣고 기꺼이 이삭의 아내로 나서겠다라고 하는 리브가의 믿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아가씨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이삭의 믿음. 이 네 사람의 믿음이 여기에 나타나는데 이게 단순히 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얽혀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얽혀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믿음의 하모니라고, 아브라함의 믿음, 그 이야기를 듣고 떠나는 늙은 종의 믿음, 그리고 그 늙은 종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기꺼이 자신의 삶을 던지기로 작정하는 리브가의 믿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시는 짝인 줄 알고 아버지가 약속의 믿음을 따라서 보내주는 내 아내인 줄 알고 늙은 종이 믿음 가운데서 택하여서 오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아내인 줄 알고 받아들이는 이 이삭의 믿음, 이 믿음이 함께 하모니를 이루어서 지금 이 새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이제 늙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뭐 충분히 느낌이 있으실 줄 압니다. 나이가 드시면은 그저 결혼 못한 자녀 있으면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처지는 말씀드린 대로 23장에서 아내 사라가 이미 죽은 거예요. 엄마는 죽고 아비인 자기 혼자 남았고 이제는 이 아들을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장가 보낸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비의 심정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 이삭의 결혼을 생각하고 늙은 종을 그렇게 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옛날 그에게 했던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타납니다. 우리 2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명시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이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에 그리고는 거듭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인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나이가 늙고 이제는 자기도 언제 떠나야 될지 모르는 그런 점에 단순히 한 자연인의 아비로서 아들의 결혼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건데 내가 죽기 전에 그 약속을 한번 볼 수만 있었다면, 아니, 내가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내 씨에게 이 땅을 내가 주리라,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행위로서 지금 자기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런 그 신부의 조건을 보면 참 이것이 때로는 황당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걸 완수해내기가 이게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서 구하지 마라, 이 땅에서 구하지 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고향에 가서 택해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지금 아브라함이 이 늙은 종에게 내거는 이 조건, 내 고향 땅에 가라. 그래서 결국은 10절에 보면 나홀의 성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게 실제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면요, 이게 약 한 600마일에서 700마일 정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 차를 몰고 가도 사실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근데 그 시대의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 충분히 상상하실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 길을 낙타를 데리고 가긴 하지만은 여러분, 그 길을, 사막길을, 열풍이 부는 그 사막길을 이 늙은 종이 그곳을 한번 가본 적이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길을 간다는 것은 이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고향에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서 데리고 여기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찾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아가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이 먼 길을 알기는 합니까? 처음 보는 이 늙은이를 따라서 어떻게 나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찾았다 할지라도 그 아가씨가 같이 동행해 줄지를 이는 거의 실현 불가능한.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런 정말로 그 황당하고 이룰 수기가 힘든 이런 인물을 또 그런 조건을 따라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종은 그렇게 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좀 아브라함에게 염려의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제가 뭐 가기는 가겠는데 주인이 제가 아가씨를 만나니까 한다고 합시다. 근데 그 아가씨가 따로 나서지 않겠다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가는 거는 가겠는데 그 아가씨가 안 오겠다면 그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그때에 아브라함이, 여러분 다시 한번 이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여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니라. 사랑하는 종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미 거기 계신다. 하나님은 이미 거기 가서 다 준비해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에 용기를 얻어서 늙은 종이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여서 나섰다지만도 창세기 11장과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메소포타미아 땅을 출발해가지고 그가 이 땅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물론 성경에서 좀 힌트는 주기는 합니다만 그는 분명히 화란 땅에 머물렀습니다. 지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할아버지를 제가 좀 깎아내리려고 작정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믿음의 조상이지만은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그렇게 믿음이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분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좀 기근이 있다고 해서 어디로 곧바로 내려갑니까? 애굽 땅입니다. 미국에 오면 우리 스탑사인 있잖아요. 미국 운전의 묘미는 스탑사인이더라고요. 써야 되는데 써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스탑사인에서 지나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애굽 땅에 내려가 버린 거예요. 이게. 그 땅에 가서 낭패를 당하지요. 사라가 예뻐서 사람들이 그 아내를 탐는 자,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참 남편으로서 참 못난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아시는 대로 이런 일을 또 한 번 해가지 않습니까? 한참 뒤에 한 번도 아니고 그날 땅에서 우리 부인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만약에 여러분의 남편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 짓을 했다면 그 남편에 대한 신뢰가 있겠습니까? 아이고 인간아, 이래 할 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미안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믿음의 조상이지만은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못난이의 모습. 아들과 얽힌 사건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들 주시겠다 했는데 자기는 늙어가고 아내도 생산의 능력이 이제는 다 끝나가니까 하나님 아들 주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집에서 여태까지 이 종이 그 종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집에 있는 이 종이나 하나님 잘 되게 해서 내하고 내 배반 안 하고 이놈이나 잘 해서 아들같이나 그렇게 삼으셔서 상속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무슨 소리 하는지 지금.
내가 네 몸에서 나야 된다지 않느냐. 그래서 나중에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부부가 작당을 해가지고 척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잖아요. 하나님, 이 이스마엘이는 잘 되게 해주십시오. 아니야. 이스마엘은 네에게서 난 자식이지만도 내 온전한 계획은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가 얻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가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에 있어서는 밸런스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그런 그가 어찌하여 여기 와서는 이런 믿음의 용장이 되어져 있고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의심하는 자를 향하여서, 그 늙은 종을 향하여서, 야,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이미 가르치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을 그는 이미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하기를,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이 사건은 제2의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졌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고 못난 짓을 해도 참아주시고 그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셔서 결국 이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연단해가지고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이르게 하신 것이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흉내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욕심을 한번 내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욕심요? 하나님, 나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훈련했어.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갖출 수 있는 믿음이라면 우리 그런 욕심 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믿음이기에 우리도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24장 이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나고 이삭의 새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새 시대를 여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이 새 시대를 어떻게 열어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새 시대를 열어가시는데 무슨 은혜인 것입니까? 믿음의 은혜를 채우셔서 하나님은 새 시대를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파스데나 장로교회에 새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부르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난 세월의 나의 작은 믿음, 하나님 이거 다 몰아내어 주시고 하나님 내 믿음을 용장의 믿음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온 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새 역사는 이런 믿음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24장의 이야기는 말씀드린 대로 네 사람의 이 믿음이 통하여서 이렇게 새 시대가 일어나는데, 이게 그냥 따로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네 사람의 믿음이 함께 어울려서 하모니를 이룬다고 했는데, 두 번째 사람의 믿음이 누구냐면 말씀드린 대로 또 아시는 대로 늙은 종의 믿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늙은 종이 사실은 뭐 처음부터 염려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또 황당해 했습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뭐 믿음에서 나와서 하는 이야기긴 하지만도 늙은 종의 입장에서는 이 감당하기가 힘든, 수행해내기가 힘든, 이루기가 어려운 그런 임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참 이야기를 듣고서 그가 용기를 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전능성이 있습니다. 에볼라만 전능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전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믿지 않는 불신에도 전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불신은요,
만 사람의 불신으로 이어갈 수 있지만 반대로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은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불씨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으로부터 많은 사람이 천하만민이 믿음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의 전 이야기를 듣고 종이 떠납니다. 여러분 이 종이 나홀에서까지 갑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까지는 거리가 얼마가 된다고요? 적어도 600마일, 700마일 1000km가 되는 엄청난 거리인 것입니다. 그 조건에 대해서 뭐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험한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서 전해들은 아브라함에게서 영향력을 받은 그 믿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이 늙은 종이 이 나홀 성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무엇을 합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거 역시 그 종 속에 그 마음 속에 믿음이 있습니다. 염려했던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영향력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으로부터 믿음의 본물이 터져서 오늘 우리 교회에 이 땅에 염려하는 사람들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이 기도하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 종이 하나님하고 사인을 맞춥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주인이 참 그런 믿음을 갖고 말하기에 저도 그 믿음의 영향력을 입어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거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고는 사인을 맞추는데 하나님 이렇게 합시다. 제가 우물가에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이 아가씨들이 이 물을 이고 와서 이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에게 물을 줄 것들을 이렇게 기르러 왔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 지혜롭게 그 우물가를 택한 것 같아요. 제가 우물가에 가겠습니다. 그럼 분명히 아가씨들이 이렇게 몰려올 겁니다. 그때 제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해라. 내가 이 정도만 말해도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기꺼이 당신의 그 가축들에게도 내가 물을 먹이겠다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참말로 후덕한 아가씨가 있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내 주인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이라고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인을 맞죠. 여러분 사인을 맞추는 게 이게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 야구 시합 하시잖아요. 감독에게서 사인이 떨어집니다. 뭐 피처에게 떨어지든 캐쳐에게 떨어지든지 간에. 여러분 이게 믿음을 기반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 이게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게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의 영향력을 입었기 때문에 그 속에 그래서 믿음이 생겨났기에 그가 하나님하고 지금 사인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종의 믿음이요 얼마나 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인을 사실 좀 따지고 보면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내그 조건도 이게 참 실현하기가 힘든 인물을 완수하기 힘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종이 하나님 앞에 내밀고 있는 이 사인도 사실은 되기가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종이 출발할 때에 10절에 보면 그 주인의 낙타 중에 10피를 끌고 왔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는 거예요. 낙타 한 마리가 보통 먹는 물의 양이 얼마인지를 아십니까? 100리터랍니다. 100리터. 그러면 10팩이면 1000리터입니다. 이쯤 돼도 아직도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여러분을 좀 놀라게 해드릴까 하고는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코스트코에 가서 마침 거 있네요. 크크랜드. 이게 하나가 500ml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게 그 비닐팩 하나에 35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코스트코 가서 크크랜드 이 비닐팩으로 박스 돼 있잖아요. 그죠? 비닐 박스 돼 있는 거. 그거 하나가 17.5리터입니다. 이게 1000리터가 되려면요
50개. 제가 지난주 수요일인지 아내하고 코스트코에 갔거든요. 물 3팩을 사드는데요. 야, 그 3팩 못 들겠더라고요. 못 들겠더라고요. 여러분, 이 아가씨가 57팩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누가 뭐 강제로 시킨 건 아니에요. 누가 무슨 건데 뭐 팁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지금 57팩의 이 코스트코 이 커크랜드의 물을 7팩을 들고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아가씨가 이러겠어요? 사실은 불가능한 사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실현될 수 있는 사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이 어떻게 해서 이런 사인을 하나님 앞에 내밀 수 있었느냐. 자기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종의 믿음은 어디에서 왔다고요? 자기가 염려 걱정하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 주인 아브라함이, 봐라, 걱정할 거 없다. 하나님의 사자를 네 앞서 보내시고 하나님이 앞서 가 계시고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 네 얼마나 듣고 보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바치라 해서 내가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바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미 양을 준비해 놓으셨지 않느냐. 그게 여호와의 일이지 않느냐. 너는 또 한 번 여호와의 일을 보게 될 것이라고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 믿음의 영향력을 받아서 그 속에 믿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의 믿음에 화답을 한 것입니다. 주인의 믿음에 함께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생각할 때에 실현 불가능한 일이고 해낼 수 없는 일 같고, 그래서 염려 걱정, 여기는 나타나지 않지만 한마디 더 못하면 불평과 불만을 붙들어냈을지 몰라도, 그러나 주인의 믿음이 영향력을 미치고 그 속에 믿음의 역사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속에 믿음의 은혜와 은사를 주셨을 때에 이 종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왔다고 했습니다. 이상의 새 시대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상의 새 시대를 무엇으로 시작하는 것입니까? 믿음의 은혜와 믿음의 은사로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영향력을 통하여서 시작하시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영향력을 받아서 믿음으로 화합하고, 그래서 두 사람의 믿음이 하모니를 이룰 때에, 두 사람의 믿음이 하모니를 이룰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새 시대를 시작해야죠. 새 시대를 시작하는 우리 파스데나 장로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믿음의 하모니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보내주신 우리 차 목사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과 그 믿음에 목사니까 그러겠죠. 아니 말로 뭐 자기가 폐기를 받으니까 그러겠죠. 뒤짐지고 딴전으로, 죄송합니다, 그런 분이 계셔 사실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메시지를 들고 보니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지 마시오. 우리 최 목사님에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믿음의 은사를 따라서 전해지는 말씀과 감동을 통하여서 여러분 속에 믿음의 영향력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영향력을 받은 온 성도들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믿음의 은사가 일어나서 그 믿음과 믿음이 함께 하나님을 이루고, 그래서 새 역사를 내려가는 사랑하는 우리 파스데나 장로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하나님과 하모니를 이루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영향력을 받은 종이 하나님과 그 주인의 하나님과 함께 하모니를 이루고, 우리가 살펴보진 뭐 시간에서 살펴보지는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대로 리브가가 그 종이 전해주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종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듣고, 우리 식으로 말하면 감정이죠. 그걸 듣고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화합합니다. 하모니를 이룹니다. 그렇게 해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아들 이삭에게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당신의 신부감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삭의 기도하는 중에 이 아내를 받아들입니다. 이런 믿음이 전체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2장이라 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마치 이런 것이 연상되어지는 거였죠. 우리 아주 멋진 사부 찬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소프라노 멜로디를 쫙 긁고 나갑니다. 그게 조금 낮은 목소리지만도 아주 안정된 엘토의 목소리가 들어가면서 멋진 소프라노 엘토의 화음을 이루어냅니다. 그게 남성의 아주 기계가 찬 테너가 거기에 다시 음을 못합니다. 그 화음이 울려날 때에 여러분 정말로 밑바닥에 튼튼한 기반을 깔아주는 베이스의 소리가 쫙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사부의 멋진 화음을, 멋진 하모니를 만듭니다. 근데 이거는 소리의 이야기지.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지휘자인 것입니다. 지휘자는 소프라노를 연습시킵니다. 지휘자는 따로 알토를 훈련시킵니다. 지휘자는 따로 테너를 훈련시킵니다. 지휘자는 따로 베이스를 훈련시킵니다. 그리고는 됐다 싶을 때는 지휘자는 같이 소리를 맞춥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찬양하시고 이 늙은 종의 믿음을, 이 리브가 속의 역사하고 이 이삭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하모니를 통해서 새 시대를 만들어내시는데, 하나님은 그저 이런 새 시대만 만들어내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믿음의 하모니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이 믿음의 하모니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하늘 문을 여시고 다시 화답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지휘자 이쪽에 돌아서 계시니까 안 보이실지 몰라요. 그럼 우리 찬양을 이 지휘자가 지휘하고 이렇게 이쪽에 있어서 우리 대원들이 찬양을 할 때 보면요, 뭔가 맞을 때는요, 지휘자들이 확 정말로 영원한 마에스트로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하모니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되시고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기적을, 당신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오늘 이 부분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구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아가씨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5절 보시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 물동이 어깨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보드엘의 소생이더라. 그냥 고향 땅의 아가씨가 아닙니다. 고향 아가씨가 아닙니다. 집안 아가씨입니다. 그 시대는 친족 결혼이 이게 가능했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친족 결혼이 가능했던 그런 시대에서 보면 여러분 이것처럼 멋진 결혼이 없는 것입니다. 16절에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들아, 외모만 아니라 그 심성까지도, 그 도덕성까지도, 그 순결까지도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는,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보통 하기 이게 57팩을 어떻게 들고 옵니까? 정말로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득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열심으로 성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아가씨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보다 더 멋진 아가씨가 있겠어요. 그런데요, 영국의 유명한 그 구약학자 고든 웨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웨남이라는 분이 이 부분을 추측해가면서 어떤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거 좀 주목하게 되냐면, 특별히 20절, 급히 물동이의 물을 부유에 붓고 다시 길으로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급히
물동에 물을 부에 붓고 다시 길을 넣어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키웠는지. 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 모습은 그 시아버지 될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에 그 천사들을 대접하던 그 모습과 너무너무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18장 2절입니다.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눕혀 4절에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었습니다. 그 장래의 시아버지가 될 이 아브라함 역시 천사들을 맞이했을 때에 급히 달려갔어. 물을 떠왔어. 이 모습은 지금 리브가가 하고 있는 이 짓은 너무너무 그 시아버지의 모습과 너무 닮았다는 것입니다. 고든 웨넌 교수의 이런 관찰과 분석이 만약에 맞다고 한다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 시아버지하고 꼭 닮은 며느리를 구했다는 거죠. 그 시아버지.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 천사를 부지 중에 이 급히 달려가서 물을 가지고 대접했던 이 지금 며느리가 하고 있는 하고 너무 같은 이 장면, 그 시아버지가 이 일을 해냈을 때에 지금 자기의 남편이 될 이삭이 태어날 것을 약속받았고 바로 그 사건.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전개해 주시는 것은 뭐예요? 리브가는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한, 이거는 사람이 아무리 애를 쓰고 용을 쓰고 구할 수 있는 이미 늙은 종이 안 될 것 같아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런 구절은 없지만은 근심하고 불편하고 불만했던 그런 이 조건 아닙니까? 그런데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화합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하모니, 그 주인의 믿음에 화답하는 이 종의 믿음에 이루어지는 이 하모니, 이 하모니가 일어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하늘을 문을 여시고 하늘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사대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이 기도하는 자리가 하늘 문을 여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절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곳이 베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기둥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천하만민을 구원하고 온 땅에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역사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하모니를 만드십시오. 믿음의 하모니를 만드십시오. 하나님은 그 믿음의 하모니가 일어나는 곳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기적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이런 사건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15장 서두입니다. 말을 마치기 전에. NIV 번역 성경은 그가 기도를 마치기 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사인을 맞출 때에 믿음으로 믿음의 하모니를 이루어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기도하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였어.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새 시대를 맞이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들,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한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하모니가 일어나는 곳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이와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하기를 원하노라. 새 시대는 이렇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새 시대는 이렇게 밝아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하모니입니다. 그 하모니에 영원한 마에스트로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서 하늘을 누시고 놀라운 하늘의 능력과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인하여 새 시대가 열려지겠지. 오늘 이 말씀이 새로 담임 목사님이 오시고 내일 모레면 13주년 맞이하는 우리 파세다나 장로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약속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에게도 그 믿음의 은혜를 부어 주시고 나의 믿음이 영향력이 있었어. 온 성도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자라는, 내 품 안에서 자라는, 이제 다 커서 장성하였지만은 우리 성인된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어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저들에게 이 믿음의 은사와 믿음의 영향력이 미쳐졌어. 하나님, 우리 온 교회와 온 성도들이 믿음의 하모니를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파세다나 장로교회가 믿음의 하모니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늘 분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시가 이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에 초점을 맞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얼마든지 여러분의 가정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부부간의 믿음의 하모니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간에, 여러분의 가정의 믿음의 하모니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시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할 수